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업분에게 오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인생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왜 얼굴이 어둡죠? 때로는 길이 안 열리니까 그렇잖아요. 길이 시원의 대로로 착 열리면 좋겠는데 길이 자꾸 막히고 열린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잘못된 길이라 그 길로 가면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늘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 육신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열리지만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오늘도 오늘 이 4주차에도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며 지금.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면 천국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인상 짜는 곳이 아니야. 근데 왜 천국이 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영성가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많은 책을 저술했지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천국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왜 얼굴이 어두울까? 왜 삶이 그렇게 어두울까? 그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의 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을 영원한 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삶 속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이 임하지 않는가? 가장 큰 장애물은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분들은 자기 가진 모든 것 하나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 늘 장례식장 가면 많이 깨닫지만 나올 때 다 털어버리고 오잖아. 또 금방 욕심 부리잖아. 자,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오늘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느냐?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이죠. 적어도 천국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삶이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이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 하나님의 통치, 권능, 능력,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예. 근데 문제는 왜 좋은 것으로 여러분 받지 못할까요? 물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지요. 이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때의 바리새인, 그때의 서기관들은 다 뭐였어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종교인들은 뭐예요? 구하기는 구해요, 찾기는 찾아요, 두드리긴 두드려요. 근데 뭐예요? 좋은 것으로 구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찾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두드리지 않아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내 탕욕, 내 인간의 이 육체를 위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좋은 것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뭔가는 다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구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온전한 구함이 있다면, 온전한 찾음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겠어요? 신문 말 그대로 뭐요? 새로운 소식이야. 근데 여러분, 새로운 소식에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 8시 뉴스, 9시 뉴스, 저도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TV에 8시, 9시 뉴스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뭔 굿뉴스야, 다 배드뉴스지. 안 좋은 소식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좋은 걸로 꽉 차. 왜죠? 그들의 속에는 구하고 찾음과 두드림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고 여러분 재물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게 여러분 잘못 두드리는 거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재물의 문이 열려요? 그건 도둑이지, 강도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소매치기죠. 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소매치기는 말할 수 있겠지, 그래도 일했습니다 말하겠나? 그게 무슨 일이야, 남의 주머니 그걸 훔쳐가는데. 그건 여러분 악한 자죠. 자, 오늘 여러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가장 귀한 것을 문을 열은 자는 오늘 뭐냐? 오늘 이걸 잘해야 된다. 자, 따라서 구찾두, 이걸 오늘 잘해야 돼. 이걸 잘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먼저 첫째는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구하라. 자,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첫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뭘로 주신대요? 적당히 준대요? 아니요.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굿이란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다. 받는다는 말, 리시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나는 받기만 하면 돼. 구하는 자는 받기만.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가 여러분 가서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받게 해주신다. 우리 그냥 리시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그렇죠? 강도도요, 살인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요, 그렇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건 비교의 최상급이야. 뭐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느니, 오늘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여러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스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인생에 왜 꼬이는 거 안 물어. 자기가 결정하고 묻지 않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업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내 남편값 맞아요? 이 사람 내 아내값 맞아요? 묻지 않는다. 그냥 서로에게 얼굴만 반반하면, 반반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만 반반하면 오케이야. 그 반반으로 해서 발등 찍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예. 따라서 인생은 반반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죠? 예, 얼굴 반반하로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지하철 가면 얼굴 반반하는 아이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천국이라서 갔다 오면 다 달라져 버려. 그런데 얼굴이 다 똑같아.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다 엄마가 하나나, 성형외과 엄마가 하나니까 그렇겠지. 그럼 다 그 반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하는 말. 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이쪽은 골리앗의 부대가, 이쪽은 사울 왕의 부대가 골짜기 사이에서 서로 이러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날마다 이들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대표가 나와라.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여러분 희롱하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장수가 이 이스라엘은 이미 겁먹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이만큼 10m 나오면 이들은 또 10m로 도망가는 거야. 예? 골리앗이 20m 돌아오면 또 그들은 20m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사울 왕이, 그죠? 예, 상금을 내겁니다. 세 가지를 내거죠.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골리앗이 모욕하러 왔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재물, 둘째는 뭐죠? 예, 공주를 준다는 명예죠. 예,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명예. 그 다음에 뭐요? 온 집안. 우리 집안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세금이 귀하잖아요. 세금이 여러분 그냥 막 때리는데 온 가족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지금 세금 안 내려고 사람들이 발악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는데, 여러분 왕이 세금 면제. 예. 세 가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귀에 갖다 대지도 않아요. 왕의 딸이든 왕의 재물이든 여러분 내 가족의 부여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25절이 바로 여러분 그 동기부여,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동기부여와 전혀 관계없이 26절 다윗의 동기부여는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 때 여러분 그런 세 가지 동기부여, 물질과 명예와 그런 세속적인 가정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처단하리라. 즉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다, 바로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는 간구. 여러분 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열매는 따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의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엄마가 되세요. 기도의 할머니가 되세요. 기도의 할아버지가 되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네. 제가 미국 가서요 일주일은 시차 때문에
시간이 12시간 다르니까, 낮과 밤이 달라지니까, 예. 낮에는 그냥, 예. 우리 딸내미 선교사가 또 아빠 또 기절하셨네. 예. 낮인데 기절이에요. 그냥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녁 시간 되면 같은 기절을 자주 해. 차만 타면 기절이고. 근데 저녁에 되면요, 또 기절할 시간 되면요. 근데 예, 둘째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깨워. 왜? 눈이 안 떠지는데 기도해 주셔야죠. 보니까 잘 시간이야. 애가 잘 시간.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여러분 다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는 것보다 무엇보다 귀한 건 뭐냐? 부모가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었어야 돼. 뭐죠? 아스크.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길로 걸어야 될까요? 우리 사업장이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장입니까? 내 직장이 어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런 왕의 재물과 왕의 명예, 여러분 왕의 사회가 되는, 혹은 온 가족이 이런 복을, 물질의 부여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말가불반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교인도 구하기는 구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가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옆에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기도하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구하기는 구했지만 내 욕심, 내 뜻을 성취하는 거야. 내 계획을 성취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내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욕구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와 관계가 없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기도를 했는데 불법으로 기도했다, 잘못 구했다, 그 말이죠. 오늘 먼저 이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구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 간청,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죠? 주님이 가르쳤다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니고 내가 뭐 지옥 같아, 이런 때로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지옥 같은 심령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것처럼 감출 필요는 없어요. 수시로 오잖아. 예? 그 왼수 때문에, 그렇죠? 수시로 와. 그래 안 그래요? 그 왼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수시로 지옥이 와. 예, 그때는 뭐요? 여러분, 이미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 내 육신의 정욕으로 지옥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이 아이토라 말 자체가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가르친 주 기도문의 본질,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는 사업장,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는 내 인생 안에,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사이다. 거기서 땅에도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주 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
예, 내일 새벽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왜 여러분 기도하면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하늘에 뭐 떨어져요? 기도하는데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요? 내가 바뀌었잖아. 내가 바뀌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 내가 안 바뀌면서 나보고 맨날 바뀌라니까. 남이 바뀌어져요? 남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자,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찾는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찾아주신대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찾을 것이요. 그럼 인생은요, 찾는 문제예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작년에도 학예 수련회 가서 보물 찾겠지만 사실 뭐 이름이 보물찾기지 뭐 보물도 아니야. 뭐 다 2만 원, 3만 원 그렇지. 보물.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소풍 갈 때 보물 찾기 하잖아요.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끝까지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보물은 아니에요. 예.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하나님께 찾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찾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갈망하는 사람, 따라서 갈망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찾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시크로 되어 있어요. 예. 갈망함, 사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끊임없이 찾고 찾을 때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으로, 누가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야 발견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새로운 만들음이 없어요. 하나님 다 창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해 놓은 것을 내 여러분 욕심으로, 육신의 더러운 생각으로 내가 못 봤잖아요. 눈이 열릴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갈 때는 여러분 육신의 욕심, 그 율법의 어둠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밟았던 그 인생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다시 열리니까, 내가 하찮게 있고 내가 밟아버렸던 그 교회가, 밟아버렸던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내가 가졌던 이 대단한 가문,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 후배 문화생이었고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 똥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게 가장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전에 찾고 찾았지만 욕심으로 남을 죽이는 걸로 찾았으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찾았어. 보물을 찾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데도요 좋은 것으로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제가 구하라 할 때 좋은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요즘 뭐 지금도 뭐 이틀에 한 번 저에게도 핸드폰 들어오는 것 같아. 예. 뭔 핸드폰이 딸들이 많은지 아빠 핸드폰 깨졌어요. 뭐 이런 문자 오거나, 나 해외 친구도 없는데 문자 왔어요. 나 지금 곧 들어갈 건데 좀 만나자고. 예? 별의별 문자 다 와. 그들의 구함은 뭐예요? 내가 어리숙해서, 전화 문자 받는 여러분 어리숙해서 걸려들어서 돈 빼먹겠다 그거 아니에요. 악함의 구함이죠. 악한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에게 사기칩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듣지. 다 한국 사람이야. 예? 다 이 조선 사람들이라고. 동족이 동족을 여러분 파헤친 이 더러운 시대에 적어도 나와 여러분은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하여 살리는 자가 되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을 때, 사울 왕이 그를 추격할 때 도망자 인생이었을 때,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그 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자의, 그렇죠? 나는 다윗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여러분 광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너희 성도들아, 이건 카도시란 말은 구별된 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사람,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들어온 나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 왔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온 자는 교인이요, 성령으로 체험한 자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우리 여기 이 본당 안에 한 명도 종교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렇죠? 때로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젊은 사자인데도 여러분 사냥에 실패하여 굶고 쫄쫄 굶는 것을 볼 수 있어.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찾는다는 히브리 말 다리시란 말이 찾아내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예배로 찾아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만나는 거죠. 네가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체험적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나면 힘들잖아, 그죠? 놀러 갈 때는 머리가 상끝에서 가볍게 엉덩이가 일어나는데 왜 주일날은 힘드냐고.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내가 솜털처럼 가벼워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 무분별한 자, 악한 자라는 거죠. 이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정하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오늘도 이 대한민국 4천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시각 안에 들어왔어. 너희가 나를 찾으니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오늘 만나고 가셔야 된다니까. 만나고 가셔야 된다니까. 혼자 있다 앉았다 가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따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뜻이 내게 적용되게 하세요. 말씀이 적용되게 하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가세요.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다 주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누구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저 기도하는 사람 안에, 예배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심이로다. 이 복을 받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의 복을 받는 거죠.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악한 것으로 구했던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악한 것 구한 적 없죠? 여러분 다 착해서 없죠? 저도 여러분 목사인데도 악한 거 구한 적 있어요. 예? 하나님 누가 와서 헌금 2억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한 적 있었다고.
예? 제가 사당동에서 힘들 때 누가 하나님 기업가가 하나 와서 그냥 11조 2억만 해주고 가면 좋겠는데요. 너무 힘들 때.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2억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런 구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니까 전부 다네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함의 구함은 버리고 찾음. 여러분 사실은 다 찾잖아요. 직장을 찾고 남편감을 찾고 사업 일터의 일감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찾아라. 그럼 내가 좋은 것으로 부어주리라. 오늘 이 시크라고 하는 이 찾음, 철저한 찾음, 발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갈망함의 사모함, 이 시크라는 말 자체가 헬라 제테오라는 말 자체가 갈망함의 사모함으로 네가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시편 14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무분별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고백,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의 고백은 결국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여러분 뭐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니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무기를 수만 발을 여러분 쌓아놓고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없더라도 하나를 지었더라도 돌멩이 하나 갖고 여러분 그 골리앗에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는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달려가니까 돌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령으로 던지게 하니까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얼마나 이쁜 생각을 했으면 내 여러분 손에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여러분 물매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돌을 잡고 쭉 가셔서 돌려볼까요? 필름을 이마에 탁 박아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옆으로 가나 잘못 맞으면 다윗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으로 끝내버려. 돌 5개를 쓰질 않아.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리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뭐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오늘 우리가 인생에 가장 문을 많이 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요 문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 문을 열기를 원해. 자,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오픈 더 도어 열리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리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의 우매함이 문도 없는 벽에 가서 두드리고 앉았어요. 왜 안 열린다고요? 벽이야 문이 없어. 네. 여러분 어떨 때 누구랑 말해보면 야 창호벽이구나. 그런 사람 있죠? 열릴 기미가 없어. 네. 그런 인생은요 열려야 돼. 열려야 복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인생이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예? 네. 얼마 전에 여러분 나 미국에 있을 때 전화 왔어요. 예. 그 전도지 붙이지 말라고. 우리 15일 날 행사하셨잖아. 예? 근데 미국으로 전화 왔다니까. 미국 전화 받았는데 뭐 좋은 전환자가 받았는데 전도지 붙이지 말라고. 전도지 쌓아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가지러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이 인생 참 불쌍하구나. 세상 말로 쥐뿔도 아닌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늘 말하잖아요. 뭐 이재용이처럼 뭐 최고의 부자든가, 예? 뭐 뭔가 최고의 자리 있으면서 좀 한번 튕겨보면 그래도
그래, 네 그 정도 돈 있으니까 한번 튕겨볼 만하지만 너도 불쌍한 인생이다. 그것도 불쌍한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벌어본 내용부터는 뻔해. 그런 바닥 인생이 여러분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밟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벽에 대고 두드리지 말고 그 문을 향하여 두드리라.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 할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자, 뭐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 놓고요. 영어 성경에 놓고요. 놓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실 가면 두드려 안 두드려요? 두드려요. 없으면 그냥 열고 들어가면 돼.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 기다리면 언젠가 나와. 화장실에서 끝까지 살리는 건 없어. 나와요, 안 나와요? 급해서 이런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그렇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야. 두드리라, 제대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반대로 오픈 더 도어, 하나님 열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행적을 들었고 그들이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자,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왔어요. 이들은 나중에 우리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미 너희들이 광야에서 올 때 어떤 하나님과 만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여러분 성벽도 여러분 견고하지만 문을 아주 견고하게 닫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닫혔고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여리고처럼 단단한 어떤 사업장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열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하나님 여호수아의 지도자에 약속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두드려봐 이거 맹목적인 거 열리질 않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안에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의 왕과 그의 재물과 그의 군사와 모든 것을 여호수아야 내 손 안에 주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주었다니까. 근데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거기서 몇 번을 돌아? 성경을 보면 뒷장으로 가보면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돌았도다? 7번 돌았다 그 말이에요. 7번. 그리고 15절에 그날뿐이더라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 음성으로 녹화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부니까 20절에 그들이 외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여리고성이 지금 가보면 그냥 흔적만 남아있지만 자 여러분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 근데 하나님께서 성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든 백성은 200만이야. 다 돌았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문만 열었다면 언제 다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성벽 전체를 헐어버리고 전체를 바로 게이트로 만들어버려. 문으로 만들어버려. 좁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를 문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점령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없는 문도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리라. 그게 노크예요. 노크.
근데 뭘로 놓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죠. 오늘 먼저 뭐라고 약속했죠? 그냥 두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앞장 말씀에서는 3절에 하나님께서 2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야 그 단단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완과 모든 것은 여호수아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뭘로 잡는 거죠? 말씀과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그냥 말씀과 함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약속 잡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잘못된 게 뭐예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하나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하나 그냥 주냐요? 안 줘요. 줘야 내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라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셨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뭐요? 내가 이 왕과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방백과 그 모든 군사를 여호수아야 너의 손에 부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죠?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말 제가 이번 우리 시찰 성지순례에서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에게를 중심으로 이게 터키면 이게 그리스예요. 자, 이게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된 것이 바로 터키라고 하는 땅이죠. 이게 에게 에게의 바다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지중해가 되는 거죠. 위에 가면 흑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성경대로 보면 그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면 근데 아시아에서 즉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으니까 성령이 막으니까 그가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그 밑에 이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그 환상 중에 이 바다 에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나는 지금 배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으니까 나는 이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고 안디옥의 복음의 근거지고 나는 다수 사람이었으니까 이 땅은 여러분 그냥 육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배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마고 성령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뭐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땅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아직 여기는 이 소아시아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바울을 통하여 많은 곳에 증거되고 있는데 여기는 증거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네아폴리에 발을 디디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네아폴리는 이 빌립보 성의 작은 항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 바울이 성령의 인도 이끌림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금 같은 배가 아니겠죠. 2000년 전 범선이겠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초라한 목선을 타고 넘어가서 그 네아폴리에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이 유럽이라고 하는 전역에 복음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유럽의 땅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네아폴리에 하나님이 바울의 발을 이용하여 닿게 하시고 그 발이 뭐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내려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또 내려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그가 또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전체가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갔고 그 미국 땅의 복음이 바로 140년 전 언도조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니 오늘 바로 우리 교회가 장로교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첫 출발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네아폴리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곳에 성령이 가니까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목걸이 이렇게 하잖아. 다 좋다고. 진짜 금은 99% 순금이겠지만 다 목걸이들은 또 그렇게 하면 떨어지고 하니까 18K, 19K 그런 게 있죠. 18K라 그러나요, 요즘 목걸이 하는 게? 그죠? 그럼 금이 18%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죠? 몰라요? 네, 원래 99%는 순금이고, 순금 갖고 목걸이 이렇게 뭐야 이거? 그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섞어서 하잖아. 이런 18K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 던져버리고 따라다 3K. 오늘 이걸 바꿔버려. 뭐죠? 아스크. 첫 번째 K는 하나님께 물어라.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크 뭐요? 하나님을 찾아라. 예배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요? 노크. 끝에도 노크 끝에가 K네. 그죠? 이 3K를 내 안에 적용되게 해주셔서 이게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전반기 6개월을 이제 다 마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을 계속 전할 때 갈릴리 호수에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벙어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농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말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앞에 데리고 왔는데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며 누구를 찾아요? 에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바다 이름하여 뭐라고? 열리리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닫힘이 아니라 열림의 문이 있어요. 열림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는 열림의 말씀을 너에게 주노니 너도 네 귀가 열리고 네 혀가 열리고 열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자녀들의 직장이 열리고 배우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의 진학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일터의 문이 열리고 사업장의 문이 열리라. 에바다 열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두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맹목적으로 아무리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자꾸 두드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지 약속을 갖고 두드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벽도 문으로 만드신 하나님, 여리고의 문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없는 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에바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농아에게 벙어리에게 들어가 그가 열리라 하니까 그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가정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찾두라고 하는 3K를 적용하여서 주여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두드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두드립니다. 맹목적으로 두드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일어나서 주여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 구하는 자고 찾는 자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셔서 그 문이 열릴지어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